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 또 이번 주간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또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8과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은요,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과 안나, 이 제사장과 선지자 분들인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이분들이 어떻게 기다렸길래 이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교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시몬과 안나의 특징이기도 할 텐데, 또 이들의 어떤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거고, 마지막 질문, 대화는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약 9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다는 보지 않고 시몬에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안나에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몬이 어떻게 기다렸는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기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까요? 네, 색인 넣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 게 뭐죠?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옳음을 의미합니다. 옳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잊을 리가 없던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한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깨끗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 민족에 오셔서, 우리 역사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대입하면, 와,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든데, 와, 진로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위로를 꿈꾸는 사람,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네, 이번에는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7절의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84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과부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죠.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존 여비 사상이 워낙에 강했던 때이고, 이 남자가 믿음의 영적 가장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근데 그 남편이 없는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해왔던 안나는 참 많이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을 거예요. 그 아픔을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말해 메시아가 자신에게 나타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뭐 되게 크다라고 표현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렸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 뜨면 성전에 와서 마치 살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성전이 자신의 집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주야 밤낮으로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뭐 아예 밥을 먹지 않고 84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예, 금식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산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아니고 정말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섬겼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절절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림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간절한 기다림은 만남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또 우리 가족의 삶을 이렇게 바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에이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다림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우리 짧은 구절을 소개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로해 주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훈 보객인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뭐 캐롤송, 아니면 페스티벌, 아니면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낭만적인 거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림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시몬과 안나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위로를 이웃에게 전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도 자신들만 예수님을 만난 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웃과 친구들,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똑같이 위로를 얻도록, 맛보도록 나누어 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보객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올해의 성탄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 한번 자유롭게 한번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시죠. 성탄 소망이 뭔가? 뭐 어떤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꿈을 좀 크게 한번 꿔보세요. 정말 내 삶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다. 아니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큰 꿈을 한번 소망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삶, 정말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지 않으면 대림절은요, 의미가 없어요. 네, 성탄절은 그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에 불과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우리 한 달 동안 저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대화를 이어가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12월은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한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허운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실 것이고요. 대림절 말씀부터 성탄의 말씀,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까지 귀한 말씀 준비하셔서 믿음의 대화를 꾸며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허운 전도사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